오늘은 영정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지 3주년을 맞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늘도시 상가의 4층의 한 공간을 빌려서 개척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7개월 개척 예배를 마무리할 즈음에 약 23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고, 또 입당하면서 바로 300명 정도의 성도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고 또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겨온 동안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마음에 어렵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즐거이 헌신하고 기꺼이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우리의 수고와 헌신 없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섬김, 수고가 여기까지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헌신해 주신 각 사역팀들 그리고 또 봉사자들, 공동체의 목자로 섬겨주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오신 우리 선생님들,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온 우리 모든 양육자들,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온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고마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정온누리교회 3년의 생생한 증인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의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의 사랑이고 또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출석 숫자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1 제자 훈련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성도가 513분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단둘이 앉아서 16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제자 살기로 결단한 과정을 거친 이들이 500여 명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주요 모든 사역과 또 팀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이 과정들을 마쳤고, 또 우리 교회는 500명이라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교회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냥 릭 워렌이 말했던 것처럼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식사하느냐, 그게 그 군대의 전투력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각 개인들이 각계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곧 부대의 전투력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500명의 1:1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3년 만에. 그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는 1:1 양육자가 192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결코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던 교회는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을 거치고 1:1 양육을 받고 다양한 성경 공부와 순활동을 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동안 믿음도 성장하고 변화되었을 겁니다. 다른 성도들 주의 제자로 삼는 일에 기꺼이 헌신한 양육자로 세워진 분들도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나눔도 결코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것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랄 것이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정온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정온누리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또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교회 본질, 교회 사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이는 3년 전 첫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또다시 창립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꿈꾸시고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를 통해 열려진 이 구원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증거하게 할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비로소 이 땅을 향한 교회의 설계도를 꺼내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좀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첫 질문은 객관적인 정보 수집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보만 전달하면 되니 제자들도 그 대답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의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가진 견해나 의견, 평가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물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당시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왔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들은 설교,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에 다혈질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죠.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명료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자신도 정작 이 고백의 의미가 담긴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 베드로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도 경탄의 찬 칭찬을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발견한 자, 그들이야말로 진심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를 아시는 그분 앞에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야말로 진심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없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가장 단순하고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그 결과는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고백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나 우리 자신의 지혜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비교 종교학 공부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가장 나은 종교 같아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모든 종교들을 다 섭렵해보고 내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기독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 태초에 우리가 모태 조성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한 이후에 정말 감사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주님과 멀어졌다가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등록 카드를 제출한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을 카운트했더니 74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후에 74분의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자랑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만 만들어 놔도 전도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도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목말라요.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어요. 다 저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실망을 했고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거절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만 해도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편애합니다. 우리 주님이 편애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편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걸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명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주의 교회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이 미숙하기도 하고 조금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아직 세상의 습관들 다 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집안에서 똥 싸고 기저귀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적셔내면 그냥 그거 이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놈은 사실 그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죠. 그 외에 코로나 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숫자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영정온누리교회 지난 3년에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사주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동반자로서 양육자를 만나 또 다른 사주를 거쳐야만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8주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가지는 이 첫 사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복음을 듣고 마지막 네 번째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다시 재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야 등록되어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새가족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며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교제하는 사교 클럽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봉사로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룬 몸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정온누리 공동체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1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직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스러운 설계도 하나를 꺼내 보이시죠.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러신 설계도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는 지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복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언약적 이스라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전거되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상의 교회가 다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허물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와 구원을 맡기셨고 이것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기관과 단체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유일하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탁월한 엘리트들이 이끄는 유엔이나 막대한 재정으로 사회 부재를 해결하는 NGO들이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천국의 복음, 이건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my church를 세울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합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돌려져야 할 마땅한 영광 그 누구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로 주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듯이 베드로 개인이나 교황들 사제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복의 파이프라인이 동맥경화가 생겨버리면 세상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둠에 빠집니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 또한 교회입니다. 사탄은 정부나 군대, 그 어떤 인스티튜트나 NGO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어떤 무브먼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고 부흥하면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성도들이 제자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그 가치를 폄훼하고 교회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왜곡시키려고 간교한 계략을 동원합니다. 교회를 인간의 조직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는 그것이 완성된 교회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우리 각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두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바로 그 교회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꿈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와 통치자로 계신 이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실행되었고 거룩한 능력이 드러났던 그 교회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영도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누리 왕국을 만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누리 교회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온누리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이고 온누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항해자들입니다. 입에 성선한 모든 이들은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성조원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이 아름다운 항해가 3년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항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정도로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경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동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의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조원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